할렐루야. 오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오늘은 시험과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유명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말씀을 먼저 하시고 성취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부부는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엘세바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점점 신뢰하게 되는데,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배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들어왔던 이름들,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이죠. 또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2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배웠던 연합군과의 전쟁을 하면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 것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엘론입니다. 엘엘론의 하나님, 어떤 사람보다 어떤 존재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또 그 군사들 전쟁을 끝내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이십니다. 그리고 영생하신 하나님 엘 올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이 사역을 경험하는 것이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죠. 여호와 로입니다. 우리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이 이름으로 우리가 점점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이 왔는가?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 그 일 후에가 무엇이냐면 바로 21장에 나타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고 또 이스마엘이 쫓겨나가고 또 그랄에서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으면서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그래요, 영생하신 엘 올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시험들을, 가족의 시험 또 사회적인 시험들을 이겨냈을 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이 옵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 제가 왜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을 언급했습니까? 바로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치를 준비가 되었음을 말한 것이에요. 초등학생에게 대학생의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건 비정상이죠.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시험, 이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은 21장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시험을 이겨낼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들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계셨습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셨죠.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들이고 사랑하는 자고 독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다. 시험이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 아들을 번제로 불로 태워서 제사 지낸다는 것이죠. 인신 번제인데 그 인신 번제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시험에는 불순종과 순종의 길로 나눕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택하였어요. 그의 순종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그는 당하였을 때 즉각적인 순종을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얼마나 힘든 순종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래요, 그는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모리아산까지, 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는 약 90km 정도, 사흘길 정도 됩니다. 물론 그가 이와 같은 것을 하면서 바로 예했을지는 우리도 의문스럽습니다. 밤새 고민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순종의 길로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이 순종에는 분별력 있는 순종입니다. 분별력 있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것이죠.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고 이삭에게 말하지 않았고 종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만약에 사라에게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면 당신 노망해서 미쳤어라고 저녁 내내 싸우고 아마 아브라함은 집에서 출발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도 또 종들도 마찬가지로 주인님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기를 쓰고 반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분별력 있는 순종이었어요. 우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순종에 방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에 방해될 때 장벽을 미리 없애는 것이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순종이에요. 사람들과 교제할 때 우리가 믿음 없는 자들에게 시험을, 내가 드는 시험, 내가 고민을 털어놓아봤자 믿음 없는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시험 들 때는 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점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 바로 믿음 없는 자들과의 교제고 시험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평강과 또 화평 가운데 주를 따르는 그런 자들을 함께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시험에 믿음 없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사흘길은 문자적으로도 사흘길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끊어지는 것, 완전한 출발을 이야기합니다. 그것 완전한 분리죠.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거기를 도착해서 멀리 이제 3일 길을 가면서 그 모리아산까지 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3일은 바로 분리라고 해야겠죠.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완전한 죽음의 의미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던 것도 생명과 이 완전한 분리, 그런 그 내용이고, 또 모세가 바로에게 출애굽할 것을 요청하면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라고 한 것도 이집트, 곧 세상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흘은 단순한 거리로서의 의미보다 이 순종이 충동적인지 믿음으로 되어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갈등이 사흘 동안 가면서 아들과 이야기하고 길을 가면서 지금 가는 목적이 뭐예요? 아들을 주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 사흘 길 동안에 얼마든지 되돌아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의 갈등과 고민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제까지 만났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제 되돌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 고민의 시간에서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간 이 길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흘 길이란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순종입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종들은 그 밑에까지 가서 놔두고 이제 그 나무를, 번제의 나무를 아들에게 지우고 또 불과 칼을 가지고 제사에 실수가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준비된 순종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철저한 순종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마침내 좀 더 멀었으면 좋겠고 오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그 시간, 그 장소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행동에는 아브라함에게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이삭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철저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장소에, 그 시간에 준비된 희생, 바로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험과 순종입니다. 신앙에는 시험이 따릅니다. 시험 없는 믿음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아들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나의 신앙은 내게 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 자신 그분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행복과 부귀와 명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이 시험들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것이에요. 시험은 절대 감사하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주 안에서 시험은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우리는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5장에서 보았죠.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어놓고 시작하는 자는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순종하되 미루지 말고, 순종하되 분별력 있게 믿음 없는 자들과 상의하지 말고, 순종하되 철저히 준비된 순종이 은혜요 복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정금같이 그 믿음으로 나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뤄내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성령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험이 있을 때 불신앙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가 경험한 성경이 증거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에게 정말 일생일대 가장 큰 시험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준비를 먼저 시키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되 하나님 앞에 먼저 즉각적으로 그리고 분별력 있게 절제하고 준비되게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시험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감사함 있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로 기도하는 자들이 될 때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 들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일어나는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가정에서의 시험, 또 사람들 관계에서의 시험, 또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 시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넓게 열고 그리스도의 믿음에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도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